9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주도하였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고 성전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의하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이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전의 기초석을 처음 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지어지게 될 성전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기대하였을 것 같습니다.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면서 그동안 기대하며 기다렸던 마음이 이제는 벅찬 감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막의 시대가 지나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다윗성 성막 안에서 보관하였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언약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성막을 짓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보관하면서 거룩한 상징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언약궤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약궤에 대한 오해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자 땅이 울렸다고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왔으니 이제 전쟁의 판세를 뒤집어서 역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당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 대해서만 오해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였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찾으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에만 의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운반하였고 지성소에 모셔두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했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는 것은 성전 건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일곱째 달 초막절에 공동체가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언약궤에 채를 끼워서 레위인들이 성전으로 운반하였습니다. 10절은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던 두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언약을 세우셨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없다면 언약궤는 텅 빈 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여러 악기와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였습니다. 13절의 뒷부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으로 가득 채워졌고 제사장들은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뒷부분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였을 때 구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서서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됩니다. 이그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고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자리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과 삶 속에 든든한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그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그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